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예,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탄의 포로된 지체를 십자가로 해방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해방되어야 돼요.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에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진 걸 봤습니다. 예,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이 강하고 확신에 찬 이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이 불렀고 경매는 그 사람이 $1,450의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은 소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웬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말합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가길 원하지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소. 이걸 보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날 샀다고요? 정말 내가 자유의 몸인가요?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말합니다. 당연하죠. 지금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로써 소녀는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었어요. 경매장에서 한 사람이 소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든 것처럼 사탄의 포로,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켰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 소녀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할래요. 스스로 자유자가 돼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은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행복해서 하는 일은요, 신바람 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예, 우리 이병섭 안지수사님이 저 카페에서 매장을 엄청 올려줬나 봐. 슬그머니 카페에 올라갔다가 있는 사람 드쇼. 그래서 사줬나 봐. 이제 그만 사주고 의도 잡서. 맨날 돈만 털지 말고. 예, 근데 이렇게 자꾸 베풀고 나누는데 왜 그래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줘봐.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기쁨,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평강을 느끼게 돼. 자꾸 베풀고 나눠봐. 그래서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를, 예, 저도 알고 우리 병섭이 오빠야도 알고 우리 양지원 전사님도 알아요. 우리 한경수 권사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양지원 전사도요, 툭 하면 뭐든지 막 주려고 그래요. 베풀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그래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로운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선을 행해야 된다, 억지로 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막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베풀으라고 물질을 확 줘서 물건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라, 그러면 누구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고 말했잖아요. 고대 중동의 노예들은 세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마에 표시를 지니고 있었어요. 즉 이 사람은 어느 집안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래서 노예들은 함부로 훔쳐갈 수도 없었어요. 보통 말들을 보면 엉덩이에 그 말의 소유자가, 예, 자기 집 마크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노예들의 이마에 김 누구누구 포로, 박 누구누구 포로 등 자기 집 말을 이렇게 인두로 새겨놓았습니다. 두 번째 특색은 성격이 아주 사납고 힘센 노예들은요, 코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코걸이를 달았습니다. 이는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옛날에 소 보면 코에 고기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저는요. 예, 오늘 시간에 주님이 하도 여러분이 억세서 코에다가 꽉 구멍 뚫어서 고리 달고 질질 끌고 다니고 고통스럽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가야지.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사납고, 예, 힘이 센 노예들은 코에 구멍을 뚫어 코걸이를, 예, 달아서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노예들은요, 발목과 손목에 쇠고랑을 찬 채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예들은 자기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끌림을 받고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특색은 험하고 남루하지만 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제복은 험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감방에 가봐, 죄수복 다 입지. 다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험해 보이잖아요, 그 옷만 입으면.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험하고 짝이 없는 그런 색깔도 모양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들의 이마에 낙인이 찍혀있고 코에 코걸이가 손과 발목에 이렇게 쇠고랑이 채워져 있으며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은 오늘 죄악의 노예가 되어 죄악의 멍에를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성의 포로됨을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니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죠. 우리는요 처절하게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처절하게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면 깨질수록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더럽구나, 내가 추악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난 이 정도 열매 맺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더 깊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에게 하다못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도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의가, 욥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욥의 의가 참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드러내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욥을 일부러 사단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욥 그러죠. 그러나 욥은 인간 중에서 동방의 의인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빛을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 세진다는 거. 내가 1살 때는 1살짜리 귀신을 보내지만 내가 10살이면 10살짜리 귀신을 보내고 내가 20살이면 20살짜리 귀신을 보내서 함께 싸우게 만들고 거기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의지해야 돼요. 죄의 종이 되면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 이 선한 일 하고 싶은 말, 정말 저 사람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딱 보는 순간 칭찬이 안 나오고 반대로 나오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못합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인간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억눌린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포로, 종, 죄수. 여러분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고 죄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묵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매이고 죄수가 돼서 감방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영혼의 감방에. 자기 스스로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시기해라. 너 그래야지. 시기해라. 그래. 혈기대라. 그래. 이건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포로는 일단 잡히게 되는 그 순간 살든지 죽든지 그 인권은 잡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있죠. 우린 죄 중에 태어나서 마귀에게 이미 잡혀 있었어. 우리는 여기서 생명 걸고 싸워서 나와야 돼. 개 취급을 당해도 어디 하나 호소할 것이 없는 게 포로입니다.
약간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노예들은 주인의 그냥 물품이나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주인 마음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값을 주고 팔리게 되면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소유물로 살아갑니다. 죄수들도 감옥에 잡혀 들어간 이상 이제 완전히 능동적인 행동은 금지되잖아요. 모든 삶이 통제에서 통제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사실상 육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영적인 상태가 다 영적인 상태로 보면 마귀의 포로가 돼 있어요. 죄의 포로, 종이 돼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이를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인간의 포로의 역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유를 이룬 포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려야 했던 아픔도 있죠. 또한 그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 억압당하는 포로 신세가 되어 무거운 세금 징수를 당하고 주권을 잃고 자유를 그런 억압당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학수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 절대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죠. 죄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의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면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7절로 8절도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보내어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훈련시킨 다음에 결국은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포로에서 자유케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사슬로 묶여있는 자들을 싹 다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스스로 묶여있어요. 스스로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 탄식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즉시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미 끝났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은 싹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회개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시 사망의 사슬과 저주와 온갖 정신적 그런 갈등과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자유를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여자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사단에게 매여 병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자의 불행한 처지를 드러내고자 강조한 것이죠. 그녀는 사탄에게 매여 귀신 들려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13장 11절에 보니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르메어에 번역된 이 아스테네이아스는 병, 연약을 가리키는 아스테네니아의 소유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격은 결과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귀신을 가리키는 이 푸뉴마에 연관되어 볼 때 이 병은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임받은 것이란 사단이 능동적으로 이 여자를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여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아무런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12절로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이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은 그 여자에게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18년 동안 계속된 마귀와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 마귀와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여자를 치유하셨을 때 이 치유는 바로 치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필리오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필리오라는 자유. 그래서 놓아주다, 해방시키다라는 의미. 마귀에게서 포로가 된 사람을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은 마치 소나 낙이나 뭐 다른 짐승들에게 매잖아요.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임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상황을 보고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장.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이거죠.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에 병을 안 고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겠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교회 와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겠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저 밭에 가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미친 거야 미친 거. 주님의 일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수연 집사가 허리가 아팠는데 밭에 가서 막 일을 하는데요. 허리가 안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맨날 밭에서 삽니다. 돈 벌러도 안 가고 밭에서 살아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화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이 할라카라는 행동 규정이 나와 있는데 회당장은 이 할라카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할라카를 모르던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했어요. 종교적인 가치관과 규정으로 따졌을 때 그녀는 꼭 그날 아침에 고침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의 하루가 천년처럼 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적인 규정으로 다가선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은 어떻습니까? 물질, 인격, 명예, 육체적인 조건들이 다 결핍되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만큼이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큼이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들이 VIP예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드러 맞고 막 돈을 찌르고 막 핥히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막 욕을 해대고 정말 험한 욕을 막 해대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또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쳐져 있고 어느 순간에 고쳐져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영적인 안내자가 돼 있고, 이런 교회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여인처럼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장 VIP입니다. 저는 이런 영혼들을 보면 제 마음이 막 그 영혼에게 막 쏠려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에게 쫙 열정이 다가요. 그러니 한 번을 봐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다 본래 보듯이 보고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왜 원장님은 자꾸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까? 나는 버겁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들이요, 제 말은 잘 들어요. 저는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말 왜 안 들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이 안에 간절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영혼이 알아요. 그 영혼을 묶는 사랑, 어둠의 영이 결박이 돼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배당장은요, 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그들이 물려받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유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회당장의 태도를 통해 귀신 들린 사람보다, 이 여인보다 더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장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뭐냐? 대마귀다, 대마귀. 회당장 같은 사람이 대마귀 같은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18년 동안 꼽으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받아보겠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이 여자가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쳐졌네. 이게 경사지.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게 화낼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거죠. 율법만 따지는 거죠. 회당장이야말로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있는 사람이야. 남들이 볼 때는 회당장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장로니까, 남들이 볼 때는 권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사탄의 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회당장과 같이 어딘가에 매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딘가에 매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유명한 에밀 브루너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자유롭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로잡힐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노예가 되길 원해요. 진리의 노예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사랑,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사랑,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 미친 사람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갔죠. 교회에 미친 사람이 하나 와 있어봐, 어떻게 했어요? 다 피했죠. 우리도 처음에 보니까, 우린 그런 환자가 많이 오잖아. 처음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 주변이 빵 뚫려 있더라고요. 다 비켜 앉아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하나 오면 우리 단원들이 그 사람 주변에 다 포진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될까봐, 그 사람이 도망칠까봐, 그 사람 사랑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주려고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없을까?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도 해끄다 가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제압하고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 사람이 VVIP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어리나 나이를 먹었으나 발로 뻥뻥 차고 두들겨 맞고 그래도 그런 환자 곁에서 사랑으로 고치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 거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두렵지가 않죠. 길거리 가다가 막 이상하게 가는 사람을 보면 피하죠. 이러는 거 아니. 옛날엔 그랬는데 그러는 거 아니라 어머 불쌍해서 어떡하니, 어머 저 영혼 어떡하니, 불쌍해서 저 영혼 데다가 고쳐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머 자매 우리 교회에 오면 고칠 수 있는데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예, 그 사람 속에 귀신은 알지. 귀신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될 때 자유롭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가 거기서 자유가 있다는 거, 이건 정치도 물질도 지위도 건강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이 자유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인 예수님, 하나님께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포로에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포로? 어디서 자유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질병의 포로에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혼 중에 질병을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6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몇 개? 65조 개. 대박이죠? 예. 세포는 우리가 취한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몸의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생리적 구조를 지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3, 4년 쓰면 고장 나더라고. 자꾸 렉 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몇 년을 써요? 5, 60대면 조금씩 고장 나기 시작하긴 하지만 우리는 80년, 90년, 100년을 쓰잖아. 어떻게 그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컴퓨터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컴퓨터 정말 저장 능력 대단합니다.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포는 우리가 취한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의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생적 구조를 지키는데요. 또한 사람의 몸은 병균이 들어와도 자생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이 방어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과일이고 야채고 막 얼마나 농약을 많이 줍니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쳐. 고춧가루에 물감을 칠하지 않나? 먹는 거 가지고도 장난쳐서 아무거나 먹지도 못해. 우린 잘 됐어. 이제 저 밭에서 나는 것만 먹자고. 저 위에 꼭대기 층에 가면요, 하우스도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 싹 걷어내고 속에 있는 거 다 걷어내고 거기 밭을 갈아서 거기다가 겨울에 야채 쫙 심어서 겨울에 또 무공해로 그렇게 먹자고. 아이고 참 우리 성도들은 그냥 여기 오면 공기 좋아서 10년 연장. 먹는 거 이제 그 무공해 먹으니까 10년 연장. 이순이를 만나서 기쁘니까 20년 연장.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니까 30년 연장. 우리 또 100, 900살까지 사는 거 아닌가 몰라.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지난 이후에 인간을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20년 이상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120년 살겠다 그랬더니 평소비 오빠야가 도전을 했어요. 나는 120년 못 살 것 같아. 비리비리 거려서. 근데 이 오빠야는 120년 살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오빠야가 120년까지 살려면 나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110년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 림프절을 통해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동적으로. 정말 신묘막측해요. 정말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토록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미국 원우성 병원에서 성인 클리닉을 담당하는 김영식 박사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자연에서 멀어지고, 어디서 멀어져? 근데 콘크리트 벽에서 살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연에서 가까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졌잖아. 여기서 매일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떠나가겠어? 안 떠나가겠어? 질병이 오겠어? 안 오겠어? 못 오지.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2008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두 학자가 모든 병의 원인이 유전자 변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 잡지 네이처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유전자 변이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 일어난다 그래요. 믿음이 떨어진 인간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할 때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염기 서열이 무너지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질병에 포로된 것도 마음, 영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또한 영적인 생명을 일으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각종 질병들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죄와 병과 마귀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4명이 들것에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천장을 구멍 뚫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아니 야, 네 중풍병에서 노여움을 받았다, 너 병 고쳐졌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네. 이게 뭐예요? 그 중풍병이 죄를 타고 들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리고 예수님이 피했습니다. 안식일에 일부러 고쳤어요. 안식일에. 야, 안식일에 누가 더불어 상을 들고 일어나겠냐? 어떤 사람이 날 고쳐주고 일어나는데요. 거기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후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식일에 고치고 자리를 들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다시는 그 병이 도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대체적으로 죄를 통해 온 질병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와 병과 마귀는 연관성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전부 다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해? 마귀. 그러면 죄를 타고 들어온 이 마귀가 이 안에 들어서 계속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귀를 뽑아내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를 뽑아내는 방법은 꼭 배누르고 축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구나. 와, 하나님 내가 이기적이에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그게 떠나가요. 하나님 내게 교만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그 교만 마귀가 떠나가요. 회개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꼭 눌러서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 자체가 죽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묻고 있는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의 질병 또한 영적인 생명을 일으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생명을 일으킬 때 영이 깨어날 때 우리의 질병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각종 질병들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죄와 병과 마귀가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질병의 원인 첫 번째로 우리를 도적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을 통해서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과정이죠. 16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가 예수님께 고침받기도 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어요.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고쳤어 못 고쳤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셔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25절 이하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뭐예요? 명령했더니 죽은 것 같았어.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쓰러져 있지. 그지? 쓰러져 있지.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었어. 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줘 보면요. 자가 세고 고집이 세고 악한 영이 센 사람은 앞으로 고꾸라져. 근데 자기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긴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임재 속에. 경험이에요. 경험. 영적인 것은.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네. 근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등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쇠사슬로 맬 수 없는 그런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그의 정신이 온전했던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요 1살 먹은 아기가 귀신 들렸잖아요. 그 1살 먹은 아기도 기도해 주려면 저 감당 못해요.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1살, 2살, 3살 먹은 아기들이 귀신 들리면
7, 8명이 달라붙어야 돼. 똑같아. 어른들 똑같아. 영은 똑같아요. 애기나 어른이나 모태중에 태어나고 그 속에 사는 영은 똑같아. 어떤 영이든. 그러니까 막 힘을 쓰는데요. 그 힘을 주면요 감당 못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거라사 귀신들이 이 사람도 쇠고랑으로 채워도 팍팍 다 끊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랑을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큰 소리로 부르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먼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했기 때문에.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누구냐 물으니까 지금 귀신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부른 거죠. 아무리 귀신 들렸어도 내가 네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네 속에 귀신이 이름 누구냐 그게 아니라 네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장악돼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된 귀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질지질한 마귀가 아니라 군대 마귀 얼마나 강력한 마귀들이 사람들 영혼 속에 침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그걸 예수님을 몰아내야 돼.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물질을 앗아가고 자녀를 앗아가고 인간관계를 다 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거예요. 이런 결박들을 쫙 풀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 4장 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제 나는 군대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로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2,000마리 떼 귀신이 몰사해버렸어요. 한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 돼지를 몰사했으면 그 한 마리 돼지에 몇 마리씩 귀신이 간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 우리는요 우주예요. 우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예요. 우주.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2,000마리 돼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치던 자리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찌 되었나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봐요. 아무리 심각한 환자라도 귀신을 뽑아내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뽑아낼 때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항상 덮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덮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딱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균에 의한 질병도 있고 유전으로 온 질병도 있고 조상 태도로 물려준 병도 있고 과로에서 온 병도 있고 과식해서 온 병도 있고 스트레스로 온 병도 있고 심적인 충격에 의해서 온 병도 있고 불안, 초조, 염려, 고민,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병도 있고 체질적으로 생긴 병도 있고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중에 태어나죠. 그러기에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죄를 통해 사탄이 침투하고 질병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질병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질병보다 죄를 타고 들어온 질병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파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준다네. 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의 질병들이죠. 그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셨던 질병, 그 병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그러니까 미치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신 저주라는 거예요.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 가지 질병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모세의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결국은 모세가 기도해서 그 나병을 또 치료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을 비방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셔. 분별을 해야 돼요. 싹군에게 무조건 순종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싹군 앞에 가서 막 전재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막 열심히 일한다. 사탄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는 예물이 아니야.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져서 자식을 낳았죠. 바세바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어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5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시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세바가 첫 아들 임신했는데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유다왕 우시야는 강성하여 교만했을 때 제사장을 제껴놓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주의 사자가 저를 침에 순이 먹어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성도를 만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쓰신 영적인 안내자를 비방하지 마시고 항상 타락으로 인한 그런 질병이 여러분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병이 올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싹 다 마귀가 갖다 줬다.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봐. 기계도 오래 쓰면 낡아. 맞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야 진짜 다 닳아버렸어. 글쎄요, 숨을 못 쉬어서 제가요 호흡기를 끼고 자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서 무호흡을 엄청나게 해요. 무호흡을 하면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입이 바싹 타서 입 안이 모래바닥 같아요. 딱딱 긁어요.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양치를 하고 이 혀를 닦아내고 또 자려고 누웠다가 또 30분 간격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무 숨을 오랫동안 안 쉬니까 이제 무호흡도 전에는 건드리면 내가 깼는데 요즘은 막 흔들어도 안 깬다는 거예요. 그거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밤새고 지키잖아요. 우리 단원들이. 그래서 민미숙 전사님이 사준 그 호흡기를 끼고 자니까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화장실을 한 번이나 가든지 아니면 아침에 화장실 가요. 2시간 자도 푹 자고 3시간 자도 푹 자고. 이게 푹 자니까 또 마이너스가 뭐냐? 몸은 좋아지는데 설교 준비를 못해. 24시간 그냥 20-30분 간격으로 깨면 자동적으로 나는 컴퓨터를 잡고 설교 준비하고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잡고 영상 작업을 하는데 푹 2시간 자버리면 시간을 다 뺏긴 것 같은 느낌. 몸은 좋아지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몸을 다 버릴 정도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명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어. 죄로 인한 질병도 있지만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촉 바르고 실로암 요목까지 가서 씻으래요. 결국은 씻고 나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질병도 결국은 고쳐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각 지역에 가는 곳마다요 불치병 환자, 의학으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한다니도 안 됐던 환자들을 하나씩 와요. 미국도 캐나다도 여기 한국도 지역마다. 근데 그 질병을 확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침으로 그 사람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부흥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병인 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셔요. 그리고 돌을 옮겨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감사 기도를 안 해. 우리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고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옥합을 깨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돼. 예수님도 항상 보면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동여맨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돼 있어. 이것을 누가 풀어놔야 돼? 영적인 안대자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살려놓고 이렇게 사람만 있는데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게 산 것 같더라. 죽은 자지 아무것도 못하고 다 동여맨처럼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을 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아멘.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멘. 어떤 질병이든지. 그런데 안 고친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뭘까?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3층전까지 갔다 왔어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본 거예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몇 번씩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그러니 우리가 막 승승장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한 번씩 착착 안 걸어주잖아. 그러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쫙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양전전사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전국에 20개 지점이 막 생기면서 일이 많아지대. 이건 나중에 접고 이 사업부터 번성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접었대요. 그리고 막 사업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래요. 내 계획대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촥 브레이크를 밟아줄 필요가 있어.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 사고나. 막 달려가 잘났다고 막 질주하다가 어떻게 내가 들이박아서 내가 죽어.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아멘. 어떤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의 포로로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질병을 사탄의 사자를 주시고 고쳐주지도 않을 때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통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기름 부음만 받으면 아멘. 예수님은 사탄에게 눌린 연약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꼬부라진 마음의 포로에서 해방시킵니다. 어디서 해방시켜? 예,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포로에서 해방시킨다 그랬죠? 질병의 포로에서. 지금까지 계속 질병 얘기했잖아. 그 말씀 듣고 다 고쳐야 되지. 언제까지 질병의 포로에 붙잡혀 있을 거야. 야,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1시간 2시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건데 허벅지 터지고 발바닥 불나면서도 왜 이렇게 생명 걸고 나가는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 거는 확실해. 예수께 미치면 한 말씀이라도 더 먹이려고. 꿀속이 저는 달죠? 이 예배를 한 타임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테마로 가는데 분별을 여는 새벽 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설교할 때 힘을 주셔요. 이걸 기도로 받으셔요. 할렐루야. 꼬부라진 마음에서 포로. 처음에는 질병에서 병든 마음에서 포로. 예, 마음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이제는 꼬부라진 마음에서 포로. 예, 꼬부라진 마음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라져도 조금도 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꼬부라진 마음으로 땅만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만, 상처와 열등감에 매여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꼬부라진 육신보다 꼬부라진 마음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멀쩡한데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결핍의 시대입니다.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존하며 갈구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결핍되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적인 증세를 보입니다. 결핍은 꼭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거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핍 의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결핍될 때나 고기가 결핍될 때, 생각이 결핍됐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곧바로 주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결핍 의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핍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분노, 목마름, 의심, 억울함, 상실함, 거절감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 특히나 이런 결핍 때문에 굶주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관종이죠. 관심종자들. 그러므로 받을 수 없을 때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관계를 더 힘들게 하죠. 또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구하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마음의 상태는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그런 집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죠. 중독 현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해쳐도 계속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중독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심신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요. 잠시는 의지로 끊는 것 같으나 곧 그런 상황을 찾아가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굶주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굶주린 마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원합니다. 굶주린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꼬부라진 마음이 되면 굶주린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이 꼬부라진 마음을 펴야 되겠죠. 꼬부라진 몸보다 더 중요한 건 꼬부라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주 엄습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내면에 평강이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무 그늘 뒤에 숨은 것은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려움의 원인은
가정 환경에 영향도 줍니다. 크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내면적인 그런 불안함에 항상 시달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필요 이상으로 놀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심한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약물에 집착하거나 물질에 매이기도 하죠. 또한 피해망상적인 감정에 시달리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기 위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면요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꼬부라진 마음 핍시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꼬부라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회당장 같은 사람 잘난 척 팡팡 해대면서 열등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신 없어 뭐든지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열등감이죠. 열등감 또한 원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열등감은 내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작은 실수나 작은 문제에도 심하게 불안해하고 자기 비하와 자기 죄책감을 갖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주의 종의 사랑을 있는 대로 받지 못해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있는 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열등하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자존심을 부린다는 거죠. 또한 열등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더 자신 있어 보이게 하고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돼요. 어디에 시달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왜 나 같은 걸 사랑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학대와 날마다 불안해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내가 지금 비록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그냥 받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지. 내가 이렇게 환자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드러내고 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전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부담을 느낍니다.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그러니까 참 어렵죠. 성장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포로된 내면을 갖게 돼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일이 주어지면 부담부터 느껴서 결국은 능력이 있어도 기피하거나 쓸모없는 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니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기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알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고치기도 힘들어요. 속으로는 처리하지 못한 분노와 불안, 거짓 겸손 때문에 관계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다 열등감에서 온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았던 이 사람은 굶주린 마음, 두려운 마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 포로된 마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경인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삐뚤어진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얼마 안 되어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고독과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지금 소경이지만 이제라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돼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경 안요한 씨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의 삐뚤어지고 구부라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전쟁을 허락했던 그 고난의 시절에는 하루만 살고 편하게 살고 죽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고 시험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멸류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꼬부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꼬부라진 마음으로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육의 질병은 질병도 아니에요. 진짜 속사람이 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겉사람은 건강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병들어서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통과 율법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어디서 해방돼? 질병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 꼬부라진 마음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세 번째 전통과 율법의 포로에서 해방돼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있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과정을 보게 되죠. 주님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환자보다 속으로 숨겨진 환자가 더 무서운 환자인데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속으로 숨겨놓은 죄가 더 무섭습니다. 가시옷을 벗읍시다. 가면을 벗읍시다. 안 그런 척하지 맙시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야.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 안 그런 척했더래요. 그리고 각자 십자가를 갑니다. 달 보고 울잖아요. 왜 그지 돼? 왜 가면 써? 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못해? 자존심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존심은 떠나갈지어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회당장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매여 있어서 전통과 율법에 매여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고 영혼 살리는 거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회당장과 같이 사단에 매여있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전통에 매여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율법에 매여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25절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이건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율법 없었어. 마음대로 살았어. 마음대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도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는 거야. 저를 보세요. 저를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지지. 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을 끝냈어.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 율법의 매임은 되겠어? 안 되겠어? 죄가 들어온 이후에 들어온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인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로서 율법을 가르쳐준 거죠. 그런데 율법은 인간이 살면서 정말 조금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죄와 율법 두 가지 모두에 갇혀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죠.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범법한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이게 죄인지 몰라요. 율법의 잣대로 재봐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드러낼 뿐이에요. 너 잊어졌어. 너 잊어졌어. 너 잊어졌어.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씻어야 되겠지.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보다는 율법을 더 중히 여긴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겠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영적인 일하는 목사님들이요, 율법주의자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 설교니까 이 사람 영적인 말 하니까 무조건 맞아.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포로 된 지체를 우리는 십자가로 해방시켜야 돼. 율법에도 묶이면 안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를 가장 싫어해. 왠 줄 알아요? 겉과속이 같은 사람이야. 해감이 없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보여주고자 기도할 때 쓰는 옷수를 일부러 크게 늘어뜨렸고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흑인이 남쪽으로 출장을 갔다가 큰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내하는 사람이 나가시오. 당신은 흑인이고 양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이 흑인은 교회 계단에 딱 예배 시간에 앉아서 거기서 들려오는 그 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옷 입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았고 흑인이라고 못 들어온대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이 교회는 못 들어가. 오늘날 주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 많습니다. 사탄의 회당 많습니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음에 없는 헌금, 마음에 없는 봉사,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그런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마음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는데 이들은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전통을 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율법에 배웠던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이 단순히
위생 습관이 아니라 종교적 전통과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유전에 매인 것을 보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음 7장 21절로 23절.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는 위생습관을 종교의식화하고 그것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았으므로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중요한 것은 다 외면한 채 형식만 중요시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밝히시는데 바로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 쫙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죠. 그때 인군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도 오른편에 있어서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거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이게 웬일이니 세상에. 의인들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이 사랑이 제대로 정립이 되었다면 그 다음엔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오른편으로, 우리는 양으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시는데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래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도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사랑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아닌 마음이 담긴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양이 돼서 오른편에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 살리기 위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제자 양성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 오는 영혼들을 확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예물만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할렐루야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순이가 앞장서서 전 세계로 나서 확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기 때문에 재능과 달란트로 후원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순이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이런 회당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말씀했어. 그래서 무슨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사랑이 없어. 저 권사는 기도가 부족해. 저 청년은 경건하지 못해.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라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착 묶어버리는 사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들을 판단하고, 판단해도 말이 안 들을 때 혈기가 나는 거예요. 이건 율법사들, 이거는 자기들이 묶인 사람들이에요. 전통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는요, 교만과 아주 친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 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들, 즉 안식일에 관련된 법들, 이걸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도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것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통을 고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병에 걸린 여인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며 단지 정해진 틀과 형식에 따라 기계적인 낭독과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예배 중에라도 환자를 치료함으로 사탄에 매였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제도적 틀과 율법과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 구원의 기쁨 등을 만끽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그러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된대요. 이웃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칠 때는 내가 여기 있다니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 나 여기 있어가 좋아? 나 여기 있으면 즉각 응답하는 거야. 즉각.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굶는다고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래.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생수가 펑펑펑 터져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탄의 포로된 지체를 십자가로 해방시켜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된 자의 이야기인데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여자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사탄에게 매여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이 여자의 불행한 처지를 드러내고자 강조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탄에게 매여 귀신 들려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의 포로에서. 둘째, 꼬부라진 마음의 포로에서. 셋째, 전통과 율법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꼬부라진 마음에서, 모든 전통과 율법에서 해방되어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 십자가로 해방하는 게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장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장소. 십자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 십자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군인에게 무기이고 화가에게 화필이고 파일럿에게 나침반이며 기술자에게 연장이고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질질 끌고 가는 사람보다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쉽습니다. 옛사람의 끝이 죽음이듯이 새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포로된 지체를 십자가로 해방시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포로된 지체를 십자가로 해방시켜라. 예,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알겠죠? 멋지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자는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제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